오늘도요,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보다 크심이라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보다 크심이라는 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가, 얘들아,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걸 너희가 기뻐해야 돼. 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3주째 공부하고 있어요. 첫째 시간, 둘째 시간 때 우리가 생각한 건 나보다 크심이라는 건 삼위일체에 위배되는 거라 그랬죠. 삼위일체가 뭡니까? 하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차등이 있는 분이 아니고 능력이 다른 분이 아니고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한 존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보다 크심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보다 크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위배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 얘기가 아니라 창세전 언약을 위해 이 땅에 뭐를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신을 입고 왔을 때 그 창세전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는 육신을 입고 오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실 그 순간을 차등이 있다는 거지. 원래 하나님은 예수는 늘 얘기하잖아. 아버지와 나는 뭐라 그래요? 하나이니라. 아버지와 나는 같다고 얘기하신 분인데 나보다 크심이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 깨달은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건 첫사람 아담이 죄를 져서 사망이 왔잖아. 그러니까 둘째 아담인 예수가 오셔서 그 죄를 멸해 주셔야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는 이 땅에 뭐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어. 어떤 사람? 두 번째 아담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이 되는 순간, 신이 육신을 입는 순간이 신의 죽음입니다. 신은 고통스러워할 수 있어요? 신은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까? 영이신 존재가 무슨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는 눈물을 흘리셨고 아프셨고 괴로워하셨잖아요. 그 자체가 죽은 거라니까요. 신의 죽음.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고민하다가 뭐를 깨달았냐면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을 대신해서 첫사람 아담은 죄로 인해 죽음을 몰고 왔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는 뭐로요? 의를 가지고 뭐를 이루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 하기 위해 오신 거네.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을 잘 공부해 보면 바울은 구약을 통해서 예수라는 존재를 진짜 다각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존재. 하갈과 사라를 율법과 예수로 풀어버리잖아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으면 우리의 죄는 사해져요? 못 사해져요? 못 사해져요. 그러면 죄가 있는 건 죽음이니까 우리는 산다는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죄를 없앤 그것이 이루어진 거고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의 뭐가 사해졌어요? 죄가 사해졌어요. 죄만 사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얘들아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니네가 나를 사랑하면 즉 성령을 받았으면 니네가 기뻐해야 되는 거야. 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게 믿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부활 안에 우리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음을 생명이 주어졌음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요. 심판에 대해서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은. 뭐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그건 은사고요. 진짜 성령은 그거밖에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데
그런 죄인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 어떻게 했어요? 화평을 이루셨어. 너희를 의로운 존재 만드신 줄 아냐. 그게 샬롬이잖아. 그 샬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막혀있는 담과 끊어진 다리들이 연결되어 하늘의 생명, 하늘의 온전함이 우리에게로 흘러나오게 돼 있었다. 된단 말이에요. 뭐를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처럼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뭐로 인하여?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초라하게 살아가고 주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기에 그들의 조롱과 때로는 비아냥을 넉넉한 마음으로 이겨나가게.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너 예수 믿고 봐봐라. 너 옛날에 부귀영화 잘 나가던 거 다 떨어지고 감옥에 나가고 네 얼마나 가난하고 너 진짜 몸 봐라. 얼마나 지금 약해 빠졌냐.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 나 세상적으로는 가난해. 근데 하늘아버지가 나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 누구 거? 내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는 부자야.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음을 힐난하고 낭망시키고 절망시키려고 했던 어둠과 그 어둠의 수종자들이 바울의 이런 반응에 어떻게 할까요? 힘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힘을 빼는 존재들이 돼야지 마귀가 그냥 찌르지도 않고 바라만 받는데도 파르륵 반응하면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는 게 기쁜 거야. 니네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전제 조건이 있죠.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면. 그걸 우리는 다 배웠으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있으면 그 사실을 깨달으니 너희에게 기쁨이 있지. 그러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죄로 인해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죄가 멸해져서 하나님과 뭐가요? 불의한 관계가 아니라 의로운 관계가 회복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는 이제는 불화가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평화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자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도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17절에서, 로마서 17절에서 우리 같이 읽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에게 이제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세요? 세상은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무슨 목숨만 죽는 거예요? 육의 목숨만 죽는 거예요. 영원한 목숨은 죽일 수가 없어요. 왜? 우리에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의 육신은 죽였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새 육신 입혀 영원한 생명으로 올려버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육신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죽일 수가 없어요. 그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그 겉보인 베드로가 내일 죽인다고 하는데도 감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혼자 자는 것도 아니고 간수들이 2명, 4명이 같이 자고 있는데 팔짱 끼고 얼마나 잤는지, 천사가 일어나라고 했는데도 안 일어나요. 얼마나 잤는지. 제 집사님은 일어나요 그러면 자꾸 잘 일어나시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내일 죽는다 그러는데도 죄수들이 2명, 4명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도망갈까 봐요. 같이 자고 있는데도 얼마나 잤는지 천사가 깨우다 못 깨워서 어떻게 해요? 옆구리를 발로 쳐가지고요. 깨울 정도로 자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며칠 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 걸어 지킨다 하다가 가룟 유다가 600명이나 되는 사람과 예수 잡으러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다 도망갔잖아요. 왜 도망갑니까? 살려고 도망가지. 그런 겁쟁이가 성령 받고 나니까요. 내일 죽인다 그래도 코 골고 자는 거예요. 왜? 니네가 죽이는 건 내 육신이고 내 영혼은 못 죽인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자들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수없는 독재 앞에서 공산주의 하에서 예수를 믿는 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잘 알잖아, 로마의 압제에서 예수 믿음으로 기름에 튀기고 공과 사자에게 찢기고 그렇게 모진 고난과 순교의 현장 속으로 밀어넣었는데요. 그분들이 어떻게 돌아가셨고 그 시대 속에 어떻게 됐는지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든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어떤 건지 아세요? 출애굽기 2장 1장에 보면 바로가 요셉을 알기 거절했던 모세의 대적자, 요셉을 싫어했던 모세라는 바로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어떻게 했어요?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까? 근데 그들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생육이 어떻게 했어요? 번성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애들 안 낳지요. 유럽, 미국 여기도 인구수 많이 줄거든요. 왜? 먹고 살만하면 애를 안 낳아요. 근데 희한합디다. 못 사는 나라들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우리나라도 안 그렇습니까? 요즘 살만하니까 출산율이 저하됐지만 예전에 먹을 거 없는 그 시대에는요, 출산율이 엄청났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노가다를 좀 해봤는데요. 노가다 할 때 그 아저씨 보고 물었어요. 아저씨가 연세가 많으셨어요. 근데 일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연세가 이러신데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나 그러니까 자식들이 많아서 그런데요. 그 우리 선배가 같이 있었는데 선배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니 할아버지 그렇게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자식은 왜 그렇게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전기세 아끼 기름 호롱불에 기름 아끼느라고 초저녁에 불 끄고 나니까 애가 많이 생겼다 그럴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평안하면 신앙이 성숙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얼곱게 못 붙듭니다. 근데 어려움과 역경이 있으면. 그러니까 평안한 건 영적으로는 저주입니다.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여하튼 우리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제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이제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 전함으로 때로는 성령 충만받아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 일으킨 것 때문에 얼마나 박해받았습니까? 감옥에 체포되고 재판받고 두드러 맞고 석방되고.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없나요? 그들이 그걸 어떻게 받은 줄 알아요? 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전하니까 우리에게 칭찬이 오고 높임으로 인도되는 게 아니라 박해가 오는 거네. 그러니까 우리를 사도로 인정해 주시는 거네. 우리를 사도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 거네.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면서 와가지고요, 두드러 맞아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게 아니라 뭐였어요? 오히려 날마다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걸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고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가 사람스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받지 못했을 때는 그저 살겠다고 도망가지만 이제는 그런 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와서가 누가 와서예요? 성령이 와서 요한복음 16장에 나중에 공부하지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이 책망이 아니라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뭐가 됐어요? 의로운 자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심판대를 심판받아야 통과됩니까? 통과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걸 깨달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마귀가 그들을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기 위해 야 너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놈이 너 아직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 많아? 마틴 루터나 칼빈에게 막 이렇게 했거든요. 마귀들이.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야, 이 마귀야. 너는 나 그것밖에 몰라?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음란과 음탕과 탐욕과 죄악들이 있는지 알아? 너 그런 것밖에 모르냐? 그렇게 많은 죄악, 네가 모르는 죄악까지도 엄청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나를 사랑하셨어. 그러니까 마귀들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다 뭐 받았으니까요? 성령 받았으니까 죄인임을 알아요. 근데 예수 때문에 의로운 자인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뭐라 그래도 내가 거기에 휘둘릴 거예요? 안 휘둘릴 거예요? 안 휘둘리죠. 그래, 나 죄인이야. 여러분, 옛날에 그 얘기 한번 제가 드렸죠. 구봉서 선생님 돌아가셨죠. 구봉서 장로님이죠. 선생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 구봉서 장로가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서 연예인들 불러다 놓고 전도하기 위해서겠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한 젊은 코미디언이 그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요셉이 마리아하고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묻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애를 낳을 수가 있냐. 그리고 요셉은 뭐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 몇 줄을 계속 그 얘기를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구봉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야, 이 새끼야. 남편이 아무 문제 없다고 데리고 사는데 네가 뭔데 그래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을 부인하려고 하면 그냥 꼬투리 잡고 아무거나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뭐를 줘요? 확신을 줘요.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뭐라 그래도 그것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들이 야 여기 이런 거 뭐 두날개나 알파쿠스나 요즘 뭐 신사도 운동이나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합니다. 저한테도. 그러면서 이런 거 하면 교회가 부흥됐다. 누구 어느 교회 너 알잖아. 거기 부흥됐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럼 예전에는 진짜 저도 많이 흔들렸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 들어도 예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갈게요. 절대 이제 알겠어요. 그 선배들의 이야기,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을 이제는 내가 알겠더라. 그런데 요동이 안 돼요. 근데 불과 몇 년 전에 저는 수없이 요동했거든요. 여하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가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한 사람으로 죽으러 오셨잖아요. 맞죠?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예수가 죽어버린 것으로 끝내버리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죠. 어떻게 하셨어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대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죽으라는 것도 우리가 미워서 죽으라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허락하시기 위해 그러신 게 아닐까요? 계시록의 7교회들 보면 그 중에 한 교회에게 네가 이기면 새 이름 주신다 그러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건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 때문이에요. 여하튼 그리고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뭐를 했다고요? 영광을 돌리시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세상적으로도요, 로마 바티칸 그 대성당 앞에 보면 동상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상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나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동상이 있는데요,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하버드의 무슨 유수한 교수들도 그 성당을 딱 들어가기 전에 베드로 동상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에 뭐를 해요? 입을 맞춰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죠? 우리 스승은 똑바로 십자가 달렸는데 그의 제자인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똑바로 달릴 수 있냐고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어요. 그런 거예요. 여하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게 요거예요. 그때 새벽 기도회 때 가르쳐 주신 거. 자,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맞죠? 부활하시고 이 땅에 며칠 계셨어요? 40일 동안 일을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10일 만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네? 아니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1격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냐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기서 뭐 하고 계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가면 그분이 나보다 크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되어 아버지 좌석으로 가는 게 너희에게는 기쁨이 될 거야. 이런 의미도 되는 거거든요. 그게 왜 기쁨인지를 여러분 알고 가셔야 돼요. 바울이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뭐 하고 계신다고요?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조금 이따 찬양과 복음성가 부를 건데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도하실 때도 엄청난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본체가 되셔서 보좌 위에서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가 어떨까요? 그 기도에 비해서 우리의 기도는 의미가 없죠.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동력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함께 일하게 하시기 위해 기도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자 살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하튼 우리를 왜 간구하신대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간구하시느라. 근데 간구하는데 우리처럼 뭐 몇 시간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한대요? 항상 기도한대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잘 때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놀러 갈 때도,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 때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사실은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얘들아, 지금도 너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 그거 알아라. 그걸 알면 너희는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깊이 고민해 보면, 아, 나를 위해서 지금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지? 그러면 그분이 기도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놀까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는 조금 세상에 빠져서 살지 말고 기도라는 걸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자꾸 그분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와 성도의 기도와 누구의 기도가 예수의 기도가 같이 맞물려 바로 응답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그걸 밤을 안 새면서, 아니, 직장 다니는 사람은 그 밤에 안 자고 기도하면 됩니까? 돈 받아먹고, 남 돈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컨디션 좋게 가서 일 열심히 해야지.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하튼,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기도하셨지만, 이제는 하늘나라에 가셨기 때문에, 육신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항상 기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밥을 먹으실 때, 다른 일을 보실 때 우리를 왜 기도하실 수 없잖아요. 육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가야 될 곳인데 육신이 있으니까 못 가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되셨으니까 무소부재하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왜 기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얘기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의 이름이죠. 시몬이 물이 없는 자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했어. 그러니까 사단이 너를 멸망시키기 위해 나에게 청구했거든. 근데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했대요? 기도했대요. 야, 보세요. 이걸 자꾸 오해하면 신앙이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주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삶의 어려움과 역경과 마귀의 농락들, 마귀들의 그 심각한 공격들이 없기를 바래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보시라고. 마귀가 공격하도록 내버려 둬요, 안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셔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을 주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면서 붙들고 계신 거예요. 왜? 그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신나게 공격하는데 목표를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예수가 그 믿음을 붙잡고 계시거든요. 그게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좀 이따가도 이거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게 내 바라고 원하는 거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뭐가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삶이 어떻든 우리는 상관없다니까요. 왜? 예수가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믿음 떨어지지 않고 그분 품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의 그 어린아이들, 병든 노약자들, 병든 사람들이 뒤처지잖아요. 쭉 가다가. 그러니까 이 도적대들, 특별히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그 뒤처진 사람들, 참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들 아닙니까?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고 그들의 것들을 빼앗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열받아갖고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리고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말렉과 싸우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 1000명씩 데리고 12,000명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워요. 근데 아말렉은 도적대들이니까 싸움만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움꾼이 아니에요. 거기서 수차나 돌리고 농사나 짓고 피라미드나 짓고 이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과 아말렉과 싸우면
백전백패 아닌데? 그때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감동을 주셔서 아론과 훌이라는 자기 형제 제사장이죠. 제사장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 근데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다. 그러니까 손을 든다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손을 내리니까요? 아말렉. 여러분 집안에도 저도 그렇지만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현현자 집사님이나 김종일 집사님도 김춘하 집사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보세요. 기도하니까 이긴다 그러잖아요. 손 내리니까 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인간적인 얘기가 아니라 모세는 누구를 대변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손을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기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지금 아파갖고 죽겠는데 뭔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라니까요. 내 소원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론과 훌이요 돌을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니까 인간이니까 너무 힘드니까 내려올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찬양하고 막 손들다가 기도하다가 이게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돌을 쏴놓고요. 이걸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론과 훌도 손을 잡아갖고 안 내려오도록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갖고 돌에다가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을 입은 예수도 이렇게 피곤하셔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크신 하나님께로 이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시면 피곤하셔요, 안 하세요? 안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봅시다. 28절요. 같이 읽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하시니. 봐요. 모세는 피곤했단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되신 예수는 피곤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곤하실 수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손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을 항상 들고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 삶이 패배한 상 같고 실패한 인생 같습니까? 아니요. 그게 성공한 인생이고 이기는 인생이에요. 그걸 믿으세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지금도 손 들고 계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뭐 한다고요? 졸지 않으신대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 그러니까 항상 뭐 하시는 분이에요? 손 들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손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지는 삶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항상 이기는 삶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이곳저곳 갔을 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항상 이기게 하셨죠. 왜요? 다윗과 함께 하셨으니까. 우리의 삶도 지금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김을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바라고 원하고 남들보다 부러워하는 높은 삶이 되어지는 게 승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를 통해 죽으심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우리를 왜 뭘 기도하십니까? 선우 목사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예수만 힘 삼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믿으라고
저 다른 것들을 못 믿게 하느라고 지금도 졸지 않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그 누구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거 다 끊어버리시고 그건 허물어버리시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게 하시고 이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얘기하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내가 뭐 했다고요? 세상을 이겼다고. 그러니까 너희도 이기는 거예요. 야, 요거만 하고 마치자고. 뭐 우리 오후 예배 안 하니까 조금만 더 하자고요. 앞으로는 설교 시간을 제가 조금만 더 하자고. 여러분, 요즘 제가 새벽에 이스라엘 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잖아요. 앞으로 몇 시간을 더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출애굽기 3장에서 얘기합니다. 처음으로.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자, 봅시다. 같이 읽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까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은 첫째, 아름다워요. 둘째, 광대합니다. 셋째, 젖과 꿀이 흐르는. 맞죠? 근데 곧 그렇게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 가나안 7족이 있는 이 지방이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충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이라는 건 어둠의 자식들이잖아요. 어둠의 자식들이 가득한 그곳에다가 데리고 가신 게 아름답고 광대하고 그게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가나안 7족들이 우리 사사기 때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철병거들을 가지고 맞죠? 문명을 더 일찍 그 다 가인의 후예들이잖아요. 문명을 읽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문명을 가지고 더 빨리 발전시켜가지고 더 힘도 세고 세상적으로도 잘 나갔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찔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러워해가지고 야 저들이 믿는 신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널 그러면 죽는다 이러고 엄포도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7족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때로는 억압하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게 하시면서 결국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굴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은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곧 가나안 7족에 그들이 있는 거기에 데려가는 거예요. 아시나요? 재미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까 로마가 그렇게 박해했음에도 기독교인들은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박대했는데도 생육이 번성한 것처럼. 아시나요? 가나안 7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덮어서 어둠으로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둠의 땅을 바라본 게 아니라 어디를 봐요? 빛의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땅이 바로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좀 어렵고 힘들어도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걸 통해 누굴 보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의 이름 부르라고. 세상에 헛된 데 끌려다니다가 다 죽지 말고. 그러니 맨날 가나안 족들이 찌르고 아프게 하니까 마치 모세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부르짖었어요. 그 전에는 성경에 그런 말 없지요. 근데 힘들게 하니까 여호와께 뭐 했다 그래요? 부르짖었더란 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이름 부르라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한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잘 이겨나가시고요. 잊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못해도 피곤하고 졸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이 항상 뭐하고 계시다고요? 손 들고 기도하고 계시다. 인간 모세는 피곤해서 손을 내렸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손을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의 기도 때문에 지금도 내일도 영원히 승리한다. 이거 잊지 마시라고요. 그러니 나를 믿지 마시고 그건 누구도 믿지 마시고 피곤하여 손 내리는 인생들 믿지 마시고 지금도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예수님만 믿잔 말이에요. 그리고 헛된 이름들 부르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만 부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